할까요? 손해보며 양보하며 삽시다. 세상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주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오히려 손해보며 또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미덕이다. 마이클 웰스의 책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스가 되시면 꼭 구입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좀 풀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란 대적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좌절하고 비참하게 돼요. 내 마음이 좌절하고 또 비참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거부하고 응징하는 사람,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조용히 흡수하고 받아들임으로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멈춰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대단한 거죠? 이게 크리스찬의 파워입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크리스찬은. 자,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테니스 경기의 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테니스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쪽에 경기자가 서 있죠. 뭐 아마추어인 우리들이야 친선으로 한다지만 진짜 프로들은 또 다르잖아요. 양쪽의 경기자가 공을 계속 받아치기 시작하면 공의 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마침내 한쪽이 패배해야 끝나는 것이 테니스입니다. 그렇죠? 한쪽이 져야만 끝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아 경기,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인생의 경기에는 사실은 승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테니스 경기는 한쪽이 패배하면 끝나지만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육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육체적인 세상의 것들을 드러내고 육신적인 것을 나타낼 때에 그리스도인이 육신으로 반응을 한다면, 그것을 대처를 한다면 그는 하나의 실패자를 따라 동시에 또 다른 실패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 또는 그 대상이 나에게 공격이 올 때 그 사람은 이미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육에 대해서, 그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을 하면 그 실패자처럼 나도 똑같은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런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화가 있을 때, 육으로 올 때에, 분노가 올 때에 거기에서 멈춰서서 오히려 그걸 흡수해내고 그 사람이 멈춰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임무죠. 여러분, 결국은 패자를 통해서 승리자가 되는, 내가 패하는데 오히려 이기게 되는,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말로만이 아닌 그렇게 삶을 친히 사셨다. 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패배한 분이셨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는 완전히 실패자였다. 당신의 가정 안에서, 당신의 대인관계에서, 당신의 마음에서 갈등하고 있는 아픔과 상처의 문제들을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위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내가 소개한다. 그것은 당신이 스펀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다 흡수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말고 웬만하면 흡수하라는 거예요. 이를 이로, 눈을 눈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함무라비 법전도 아니고 성경대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그때 비로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글이 오늘날과 같은 시대, 어떤 시대죠? 경쟁 시대죠. 그리고 저는 이 사회를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분노의 사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참 분노가 많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글이, 저는 이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죠? 경쟁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 한 번쯤 느꼈을 거예요. 부모라면, 또 여러분들이라면 들어왔을 법한 내용, 그거는 맞고 들어오지 마라.
차라리 뭐 어떻게 하더라도 꼭 이겨라. 여러분, 경쟁, 이 싸움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맞고 들어오면 더 혼나.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스펀지가 되라는 교육을 단 한 번도 어쩌면 받지 않았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크리스천 부모님인데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밟고 일어서라. 최고가 돼야지.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이고, 그렇게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교육하는 거예요. 밟아라, 이겨라, 그리고 경쟁에서 앞서가라. 여러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에선 맞지만,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이 많은지, 경쟁의 시대를 부추기고 분노의 사이를 더욱더 부추기는 그러한 일에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몫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과연 이런 모습, 이렇게 누군가를 이겨내고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는 것, 양보하지 않는 것, 자동차가 팍 하고 들어오면 야, 누구야 막 이러면서 삿대질하고 그 사람 그 차를 끝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빵빵거리면서 해야만 내 화가 풀린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기뻐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일까? 아니면 스펀지처럼 웬만하면 받아들이고 넘어설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일까? 조정민 목사님이 무엇이 성숙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온유해야 한다. 날카로운 눈매, 사사건건 지적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부드러운 눈길이 필요하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은사와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좀 이제는 무언가를 좀 빼앗으려고 하기보다, 이제 좀 신앙의 열린이 찼으니까 움켜쥐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나의 것을 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좀 걸어볼 수는 없을까? 나의 기득권을 어떻게든 주장하고 쟁취하려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보고 오히려 양보하는 삶이 내 삶의 미덕이 되고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그런 건강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제는 나올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이제는 신앙의 연륜이 찼다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처럼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우리가 살기를 진정 원한다면 무언가를 움켜쥐고 또 그렇게 쟁취하려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손해보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쟁취하려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보고 양보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이 중요한데, 왜 우리가 손해보며 양보하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해보며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답게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오히려 낮추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좀 비워낼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은 심지어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신음도 내지 않으시고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마치 짓밟힌 장미꽃처럼 남들이 짓밟으면 짓밟는 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밟히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그렇게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자신을 비워내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워내시고 희생하시고 자신을 낮추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 얘기 말고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지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뉴 라이프,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짓밟히면 짓밟히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침묵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비워내셨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 된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된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비우시고 포기하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내가 얻게 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는 신분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런 홍이라는 중국 분이 있는데 이분이 두 마리 개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쓰셨어요. 책이 참 많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파퓰러한 분이에요. 1972년생이신데 굉장히 많은 좋은 책들을 쓰셔서 한국에도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토리 중에 이 두 마리 개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두 마리 개를 키웠습니다.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 그런데 얘네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그냥 으르렁대고 계속 물고 물리는. 그런데 어느 햇빛이 좋은 날 담벼락에 이 두 개가 나란히 눕게 됐습니다. 햇빛을 쐬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두 마리 개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인생에서, 물론 개에서 뭐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견생에서 아무쪼록 그 책에서는 인생이라고 했으니까 인생에서 진실하고 믿을 만한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것만큼 나는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도 이제 그동안의 적대적인 관계를 좀 청산하고 좋은 친구가 된다면 더 행복해질 거야. 이 말을 들은 다른 개가 그때다 싶어서 동의하면서 말합니다. 맞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그동안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 그 두 개가요, 막 기쁨에 겨워가지고 얼싸 안으면서 외칩니다. 우리 친구의 우정 만세, 싸움과 질투, 분노, 원망, 안녕!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찰나에 주인이 아주 탐스럽고 맛있는 뼈다귀 하나를 던져줬습니다. 주려면 두 개를 주지. 때마침 또 하나를 주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책에 보면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우정 만세, 싸움과 질투, 분노, 원망 사라져라 막 외쳐댔는데 주인이 뼈다귀 하나 줬는데 그 하나 서로 먹겠다고 결국은 싸우고 다투고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교훈이 뭐예요? 이와 같은 개들 사이의 그 뼈다귀 쟁탈전이 비단 개 사회에서만 일어날까? 그 책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이 인간 세상에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개들은 적당히 물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서로 놓기라도 하는데 사람은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면 뼈다귀 하나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회사 생활을 하고 학업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심지어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
무언가 달콤해 보이는 무언가 하나가 딱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기필코 쟁취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그대로 빗대는 거죠. 한국의 정치권을 보세요. 물고 물리죠. 참 한심합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한국의 나머지는 다 좋은데 1류고 2류인데 정치만큼은 3류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일이 이민사회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민사회에 여러분 소위 피 터지게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많이들 싸웁니다. 뼈다귀 하나를 손에 올려놓으면 그냥 그거 먹어보겠다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고 갈라지고 아픔을 겪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데 이민교회에서 이민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도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 소위 형제라고 하는 너희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고발하는 것을 흔하게 하고 불의하게 세상 앞에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것. 그런데 최소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수준 높은 그 사람들과는 좀 비견이 되는 그런 수준의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갖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양보도 모르냐? 너희는 성경대로 손해볼 줄도 모르느냐? 크리스천의 삶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비교될 만큼, 아니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더 고결하고 더 순결하고 더 수준 높은 단계가 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면 되겠냐?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적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된 우리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데 심지어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인데 왜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것, 너희 안에 일어난 분쟁을 너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느냐? 쉽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일련의 사태들, 한국교회, 이민교회에 수도 없이 많은 분쟁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온라인을 쳐보면 그 정보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인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의 방향이 맞다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10명, 몇십 명 나와가지고 인터넷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그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것은 교회의 명예훼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맞으면 얼마나 맞겠어요. 거기다가 법정에다가 수를 거는데 이것도 습관이에요. 정말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요, 교회 집사라는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그게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다가 수를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성도 간에 정말 악랄한 사람, 교인들 가운데 정말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너무 뻔뻔하게 교인들 사기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놔둬야 되느냐?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면 그 경고하는 의미에서라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손해보며 양보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너희들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에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툭 하면 법정에다가 수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아예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랩업하고 얼마든지 끝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인터넷에다 글 올리고 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앞에 바리케이트 치고 있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게 하고 세상의 권세로 말미암아 교회가 조롱받고 비난받고 힐난받는 이 세상. 여러분, 이것이 티피컬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LA와 뉴욕과 같은 대도시들입니다. 시카고에서도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피비치어 민족인 한국 사람들, 그것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받았고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그런 저지먼트를 가진 자들이에요. 크리스찬의 판단 기준은 세상보다 높습니다. 크리스찬의 윤리 기준은 세상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 지혜와 그 판단 기준으로 서로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최상의 결과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죠. 계속해서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물론 타락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를 우리가 심판한다, 우리가 판단한다, 그 말이 아니라 타락 천사들이 있잖아요. 루시퍼를 통해서 따라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신앙, 순결한 신앙을 붙든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때에 타락한 천사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일에 함께할 권한이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권한이죠. 그런데 이런 권한을 가진 이런 존귀한 존재인 우리 크리스천이 사소한 이익 때문에, 그런 분쟁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세상의 법정으로 시시때때로 그냥 툭 하면 가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오히려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스폰지처럼 웬만한 거 다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손해보며 양보하며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해서 세상이 더 밝아지게 되고 복음이 더 편만하게 확장되게 되고 맺게 되는 열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손해보며 양보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손해보며 양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값진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더 값진 것을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보면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웅다웅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세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으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허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헬라어로 헤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손해라는 것, 이 허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선상에서 보면 허물이라고만 보니까 잘 그런데 헤테마는 사실은 잃어버리는 것, 상실이라는 단어죠. 패배, 실패, 이것이 헤테마의 뜻입니다. 자, 다시 이 본문 6절, 7절을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믿는 자들이 서로 간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법정에서 싸우고 다투게 되면 한 명만 패배자가 아니라 둘 다 패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리액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패배자가 된다는 것. 싸움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경험해 보신 분들, 말로 싸웠든 주먹질을 하셨든 싸워보신 분들,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다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다 그래요. 싸우면 내가 이겨. 지금도 그렇습니다. 싸우면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무언 중에. 그래서 무언가를 그 싸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겨내고 내가 얻을 것이라고 착각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얻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고요. 실제로는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싸우면, 분쟁하면 양쪽 다 패배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크리스천답게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다.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예비하셨다가 그 인생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물질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성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해 가면서까지 물질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물질을 얻으려고 성공을 정취하려고 결코 세상적인 명예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지 마십시오. 가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인간성을 상실해 가면서까지 여러분 무언가를 좀 얻어보겠다고 가정 돌보지 않고 주위 돌보지 않고 인간성마저 저버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흔히 많아요. 스티브 잡스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애플의 주식만 하더라도 한국 전체, 삼성이든 LG든 한국 전체의 주식 그 총액보다, 시가총액보다 애플 하나가 더 많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애플이 한 2,500억, 한국은 2,200억.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었는데 스티브에게 흑역사가 있어요. 자기가 인생을 성공해 보겠다고 한 여인을 임신을 시켰는데 그 여인을 쳐버렸습니다. 두고두고 그게 이 스티브 잡스에게 후회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too late. 인생 성공해 보겠다고 내가 이제 막 시작하는데 네가 벌컥 임신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욕정이고 정욕입니다. 세상의 법칙 따라가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내 앞에 당장 이익 때문에 관계성 다 깨트려버리고 여러분, 인간성도 저버리는 경우가 흔히 많은데, 그리고 그렇게 부추기는 책들과 매체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소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테스트모니가 있는데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는 크리스천의 삶,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우리가 참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 중에 하나죠.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 크리스천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downward mobility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향하는 운동력이죠. 아래쪽으로 지향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으라는 말에서 downward mobility라는 말을 썼어요. upward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것, 실력, 재능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오히려 그들을 받쳐주고 섬기라는 거죠. downward.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말로만 그렇게 산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죠? 이 사람은 출신이 히스토리가 예일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 좋은 명예들, 박수갈채들, 그리고 불을 거머쥘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토론토에 있는 공동체죠. 이 나르시의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일이 있습니다. 발달 지체 부자유자들, 한마디로 발달 장애우들, 이렇게 발달하지 못하고 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 공동체를 섬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공동체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삶, 그가 말하는 예수님 닮은 삶, 그리고 그토록 그가 따르길 원했고 롤모델로 지향했던 예수님의 다운워드 모빌리티,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삶, 낮아지고 비우시고 섬기시는 다운워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길 원하는 시대잖아요.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죠. 다운워드로 해서 남을 섬겨라고, 남을 세워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업워드가 아니라 다운워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처럼 자신의 것을 가지고 더 오히려 내려놓고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일평생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부르신 현장에서 낮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값진 것을 얻으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손해보며 양보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혜의 빚진 자다라는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빚진 자다.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보세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의 삶은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중요한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요. 그냥 쓱 넘어가지 마세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름은 크리스천인데 성도라가 불러주니까 내가 뭐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말하고 생각했는데 직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고 심판대 앞에 서보니까 실상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 천국이 아니라 지옥불로 떨어진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를 탐하고, 여러분 이러한 부분 가운데 음욕대로 살아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분쟁을 좋아하는 자,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일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건 동성애자죠. 그리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심각한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지만 끝까지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처럼 음행스럽고 탐욕스럽고 빼앗고 거짓말하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탐욕과 또한 이런 욕심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던 삶,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라도 속이고 빼앗고 쟁취하려고 했던 삶,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이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느냐?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말씀하죠.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모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 일들이 너희 중에 그대로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지게 되고 거룩해지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순결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있던 탐심, 우리 마음에 있던 죄악들이 다 씻어내지고 우리가 비로소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적으로 말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으로도 누리는 자가 되었지만 현재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는 자들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왜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다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겉모양을 보면 분명히 천국 백성인데 이유는 실제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천국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탐욕들이 있고 음란함들이 있고 거짓과 그로 인한 고통과 깨어짐과 상실감들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죄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결국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여러분,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음행도 떨쳐낼 수 있게 되고 탐욕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교만한 심령들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음행과 탐욕과 거짓이 제거된 상태의 사람의 특징은 예전 같으면 이러는 거예요. 법대로 해요, 법대로. 법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롭게 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것을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보다 은혜를 먼저 내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도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도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격려하고 세워주고 섬겨주는,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지난 모든 순간순간 삶의 여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 미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도 현재도 미래의 모든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은혜의 빚진 자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은혜의 빚을 너무 크게 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역경도 이겨내고 시련과 고난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만화작가 고즈미 시노자와라는 분의 스토리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고즈미 시노자와라는 분, 소위 말해서 일부만 제가 나눌 건데 이분의 책을 보면 이건 게임도 안 됩니다. 세상의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은 분이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신흥 종교,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요, 집안이 막 엉망이 된 거예요. 맨날 둘이 싸우고 자녀들 돌보지 않고, 그리고 막 폭력이 난무하고 욕설이 난무하고 엉망인 것입니다. 피폐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좀 위로를 좀 받으려고 이성을 사귀게 됐는데 비교적 이른 시간에 결혼을 한 거예요. 이른 나이에. 그래서 잘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과거의 아픔도 있으니까. 어린 시절 내내 고통받았는데 좀 위로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경을 맞이합니다. 그 가정도 깨져요. 여러분 살고 싶겠습니까? 평생 꿈꾸고 거기서 좀 해방되려고 해서 결혼을 했더니만 또 파경을 맞이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둘째 아기가 있었는데 이 아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단적인 방법 취하지 않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홀로 키우기도 힘든데 그 중에 한 자녀가 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그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는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출간한 그 고통 가운데 출판된 책의 이름이 뭐냐? 메시아라고 하는 시리즈 성경 만화집입니다. 메시아. 꼭 한번 서치해 보십시오. 전 세계 약 27개국에 번역이 되었고요. 미국에서도 이미 어린이 도서 부분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고요. 일본에서도 종교 부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회복이 가능했다고요? 그가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자로 주님으로 삼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고통, 그 아픔, 그 상실감과 눈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진짜 온전하게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되면 치유되지 못할, 회복되지 못할 그러한 상처나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고즈미 시노자와처럼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겨내고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 이 아픔과 상설감과 좌절감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덮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을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은혜의 빚진 자다. 이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뭘 더 다른 사람을 움켜쥐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숨통을 쥐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 이겨서 안달을 내겠습니까? 내가 은혜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명예, 권력 다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자로 진정한 행복자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즈미 신호자와 같은 인물처럼.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에 빚진 자답게 손해보는 삶, 또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것, 그렇게 양보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적용하시며 실천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성령 충만함, 은혜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라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일평생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